예배가 뭘까요?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제가 7월 첫 주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다. 얘기를 분명히 했었군요. 예배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유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먼저 성경 한 구절 보고 읽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해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과 제사법을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 드려라 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동물들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율법에 기록된 방법대로 그 고기를 자르고 나누고 태우고 버리고 날리고 먹고 하면서 드렸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약적인 예배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 실제로 신약 성경의 예배에 대해서 찾아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배라는 단어가 직접 쓰여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로마서 12장 1절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전부 다를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은 없고 로마서 이야기를 대충 해주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사람은 어떻게 죄인이었고 어떻게 멸망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냐,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복음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두루 적혀 있습니다. 인간의 죄인된 모습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이고,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대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 그러니까 주로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쓴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12장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서 로마서 12장이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뭐죠? 따라합시다. 예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딱 끼고 요즘 성경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별로 없긴 하지만 성경책 끄던 스마트폰을 들건 어떻게 하든 교회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너 교회 왜 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배는 보러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러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 보러 오는 사람은 부정꾼이에요. 좌우지간 교회를 왜 가? 하면 예배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이 건물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당.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 장소고 그것을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교회 존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배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좀 해본다면 예배가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앉아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나와 앉아있으면 그것은 시간이 낭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은이로서 청년으로서 뭔가 할 일이 있고 뭔가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게임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생각 없이 하는 시간 가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게임으로 내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이런 이유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런 없이 그런 게임 같은 거 하고 하다 보면은 멍해 돼요, 사람. 왜 하는지 몰라요. 그런 건 시간 지나면 내가 이거 왜 했지? 할 거 되게 많은데. 숙제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면, 젊은이라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시간 지나가는 대로 그냥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으나 만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어도 예배드리러 안 나온 사람이 있죠. 예배의 목적의식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들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넥스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밤에 이렇게 내려오거나 또 올라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게 한국의 야경이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빨간색 네온 십자가가 특히 요즘 빨간색이 좀 촌스러워가지고 파란색이라든가 또 흰색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빨간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온 십자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냐. 인구의 5분의 1도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교회는 그렇게 많아요. 부흥했다는 이야기도 같기도 한데 뭔가 또 씁쓸한 면도 없잖아 있고 교회 바로 옆에 교회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한 건물의 교회가 있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가 그렇게 많아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온누리 교회가 여기 왜 존재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왜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와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너도 나도 교회를 세워버리니까 사실 실제로는 과거보다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교회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교회 숫자는 늘었어요. 이단 교회들도 많이 생겼고요. 네. 교회 존재 목적으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되고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떠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오늘의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포함하는 청년 예배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경기도하고 주요 지역의 교회 수가 얼마나 늘어나냐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잘 안 보이죠, 그렇죠? 대충 아실 거예요. 수도권에 보면 신도시가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가 한번 생기면 사업장들이 가게들이 쫙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도 막 질주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종교부지 다 이렇게 잡으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상가교회가 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면 부흥할 줄 알고 들어갔다가 돌아서는 사람들도 참 많죠. 계속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생기는 더 많은 그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명백하지 않는다면 그저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많은 교회들처럼 그런 지역교회들처럼 의미 없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넌 왜 사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난감하죠, 그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것 같아요. 미술 선생님한테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왜 사세요? 이따가 한 대 맞았어요. 이끼놈아 죽지 못해서 사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왜 사느냐 이게 나의 존재 가치를 물어보는 건데 단순하진 않아요. 죽지 못해 산다 단순하게 그냥 웃기게 대답을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존재하냐,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 성경에서 우리 쫙 살릴 수가 있겠죠.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래도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역시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전도도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끝까지 전도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전도보다 더 앞장서야 되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감격을 나가서 전하는 것이 전도지, 그런 것 전혀 없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나가서 전도만 한다는 교회가 있으나 마나죠. 교회 중심은 당연히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물론 내가 좀 반가운 사람 만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좀 더 뭔가 재밌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것저것 인맥에 이끌려가지고 할 수 없이 나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뭐라고요? 예배 때문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를 성공해야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눈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요. 문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참 많다는 거죠. 예배가 뭐니?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형식적인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용한 기도를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납니다. 예배는요, 형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의 예배는 아주 복잡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죠. 근데 신약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형식이 이래야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을 거야, 나와 있지 않을 거야? 없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직접 제정하신 규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는 세례고 두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그 외에는 주님께서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한 여자를 만나요. 이 여자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예배에 대해서 고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인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짜 유대인들 말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까? 예수님께서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너희 예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였지만, 근데 하지만이 더 중요해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신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딱 던져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자가 그 다른 복잡한 형식 이런 거 뭘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찍이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육적인 것, 혼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예배라는 겁니다. 육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을 기쁘게 하는 것, 내 몸이 평안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눈을 만족시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오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재미가 없어서 예배를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이 청년 예배에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간혹 그런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걸 찾으면 교회에서 뭐하러 찾습니까? 재밌는 건 세상에 훨씬 더 많아요. 예? 개그 콘서트 한번 가서 보는 게 더 재밌을지도 모릅니다. 예? 누구 콘서트 가서 한번 보는 게 더 재밌을지도 몰라요. 재미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예배 가서 내가 만족해야 되는 줄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에서 만족하는 건 내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부어주셔서 나도 만족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쇼를 하잖아요. 쇼를 원하잖아요. 예배가 쇼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그 예배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면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쏙빼면 그게 예배가 됩니까? 안 되죠. 예배를 드린다 싶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벌쩍벌쩍 뛰다가 끝나는 것이 예배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치고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겁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끝낸다는 것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중심의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의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개혁 성경은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음 넘겨주세요. 영적 예배라는 저 단어가 영어로는 리저너럴 서비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 있는, 합당한, 그럴듯한 좀 그렇다고 합니다. 합당한 예배, 이유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을 예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형제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격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영혼들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 중에 찬양 드리는 것과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놀라운 거듭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겠지만 예배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하고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시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언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영광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엎어져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요한이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계시록 앞에 섰을 때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엎어져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거듭나려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빛은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뱀파이어가 태양빛을 보면 녹아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의 태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이기 때문에 죄인이 그 앞에 서는 순간 그 죄 때문에 그들은 타서 없어집니다. 다른 영화 볼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여러분들의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유의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
그러면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 앞에 권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헷갈리죠. 몸을 드리라는. 구약 성경에는 뭘 드렸습니까? 동물들을 드렸습니다. 그걸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드렸어요. 너희 몸, 내 몸을 드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건데. 제물이라는 것은 죽여야 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단에 올려졌던 것처럼 우리를 올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않죠. 구약의 제사는 무슨 제사였냐면 죽은 것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죄를 사함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이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죽으심을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내가 마땅히 죽어서 주님 앞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죽음으로 치르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지금 없이 된 거예요. 성전도 없어졌고요. 성전은 이제 교회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몸을 거룩한 죽은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로 드리라고 합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제단에 와서 이렇게 눕혀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삶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이에요. 내 삶이 통째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 속에 계속 지속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뛰면서 찬양 드리고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이것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가라고 그랬죠. 생각 없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할 때 과연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찜질방을 가다가도 내가 너무나 피곤해서 여기서 피로를 풀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찜질방 가야 돼. 너무 웃기는 얘기였어요. 근데 웃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저도 완벽하게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도 그걸 놓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라고 했습니다.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분리되다 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섞여가지고 거기 섞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는 분리돼서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삶을 봤을 때 야,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쟤는 좋아하는 척하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면 재밌으니까. 그리고 뒤에 가서 뭐라 하냐. 쟤는 교회 다닌다는 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저러고 다른 거예요. 이런다고요. 그럼 예수님 믿을래 하면 야, 니를 봐서 내가 예수님 믿겠냐? 이런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아니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우리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 그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자로서 여러 삶을 성결하여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